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에는 모세의 시가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90편, 그 다음에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을 쓴 때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로 볼 때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서 또 남은 날이 얼마인가 헤아려 보면서 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모세는 왜 썼는가? 인생을 오래 산 연장자로서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교육하는 의미에서 교육적인 시로 지어서 가르쳤던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1절을 봅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주택이잖아요. 우리는 밤이 되면 그곳에 가서 쉬고 자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 혹은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누구냐? 집에 가서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안전이 보장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들므로 인간의 시작이 됐고 또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살다가 그 시간 속에서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 피조물들이에요. 2절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시작이 있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종말을 구하는 시간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 3절에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피조물의 시간은 결국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답니다. 특별히 인간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슬픔도 기쁨도 끝나고 울고 웃는 것도 끝나고 모든 인간의 관계도 끝나고 시간이 주어지는 한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적지 않게 긴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결국은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는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생이 긴 시간 같지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냥 하룻밤이더라 하는 겁니다. 잡념으로 시간을 보낼 때나 잠든 시간이나 노는 시간이나 시간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반드시 또 하나의 시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끈이 연결되는 겁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끝나는 순간 한 장면이 보이는데 한 장의 그림이더라 하는 겁니다. 영화가 수많은 그 프레임이 연결돼서 영화가 되잖아요. 30프레임, 50프레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뭐냐?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결국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한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이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4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쓰나미와 같은 홍수입니다. 바닷속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에 물결이 아닙니다. 물결이 아니고 바닷물 전체가 그냥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그게 큰 쓰나미가 돼가지고 육지로 몰려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정말 그 장면이 끔찍합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면 배도 소용없어요. 집도 소용없어요. 다 떠내려가고 다 잠깁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럼 그 쓰나미가 뭐냐?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쓰나미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흘러갈 겁니다. 끝까지 아침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점심이 오고 하다 보면은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물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 빼고 60만 명. 그런데 40년 동안 그 장정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죽었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격한 게 뭐겠어요?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광야 모래밭에 묻고 눈이 뜨면 또 죽고 또 묻고 그렇게 40년을 묻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싹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시간 앞에 인간은 이게 뭐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세가 봤어요. 다 떠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침 저녁으로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고 학교 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그러시던 어른들이 동네에 많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땅은 여전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가면 그 얼굴들이 다 바뀝니다. 그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어떤 집은 다 허물어져서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을 살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경영하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고 누구도 그 사망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바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기 전에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필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보장을 받지 않고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짧은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고 예수 믿을 기회고 선한 일을 할 기회이고 사랑하며 살 기회이고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기회이고 기도할 기회이고 예배할 기회이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8절 9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자, 일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쓴 시간을 추려보니까 몇 날 되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 뭘 하며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 부끄러운 일도 많고 허송세월 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뒷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70, 80을 사는 것이 이게 크게 자랑할 게 아니고, 왜냐?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올 시간도 너무나 빨리 지나갈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다고 착각하고 정말 큰소리치고, 사람은 큰소리칠 존재가 아닙니다. 다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좀 더 잘났다고, 배웠다고, 뭐 가졌다고 상대적 비교에 빠져서 그거 얼마 못 가요. 결국은 다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 날을 세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세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날이 많지를 않아요. 인공위성이 뜨기 전에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그 순간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한없이 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시간이 한 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손바닥에다 놓고 곡식을 세듯이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날을 세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럼 어떻게 세는 겁니까? 하루하루를 세면서 산다는 건 그 하루를 확인하고 잘 살았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또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세는 지혜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만족하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벌써 만족하다. 정말 기대가 된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길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만족합니다. 이 하루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어디론가 가고, 내가 살려고 가는 건지 죽으려고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14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으로 이미 내가 만족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충만히 채우고 넘치게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14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힘든 대로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시간도 어려운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이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돌이켜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모래성처럼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견고하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그 인생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 이 날을 헤아리며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날들이 쌓여서 견고하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아름다운 집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